4장 7절부터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용할 양식들을 공급해 주셔서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소유의 일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 드린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친히 기억하여 주셔서 저분들의 영혼이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육신이 강건하게 하시며 또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운 삶 5번째 시간입니다. 새 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우선 바울은 이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배라는 말에 학자마다 견해가 다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복음을 가리킵니다. 그 복음이 바로 이 보물이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그릇이란 아시다시피 흙으로 만든 용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다른 금그릇이나 은그릇에 비해서 깨지기 쉬운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질그릇인데 여기서는 인간으로서 바울 자신이 지니고 있는 그 연약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 영광스러운 보배, 즉 복음을 이렇게 깨지기 쉽고 연약한 인간에게 맡겨주셨던 걸까요? 바울은 7절 하반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 사도로 세움받은 이후로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속에서 그가 낙심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그를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보호하여 주실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가운데 심히 큰 능력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자신이 영광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맡겨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명을 탁월하고 강하고 지혜 있는 자에게가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언제든지 낙심할 수 있고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인간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바울은 7절에서 이러한 원리를 선언한 뒤에 질그릇 같은 자신의 사역 속에서 그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8절 9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아시다시피 이 바울은 그의 사역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숱하게 겪었습니다. 환난, 궁핍, 고난을 겪었고 돌로 맞기도 했고 매로 맞기도 했고 여러 죽을 위험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은 이 본문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낙심하고 버림받되어도 그리고 그의 인생과 사역이 아주 망하게 되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상황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았고 또 그의 인생과 사역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바울이 낙심될 만한 상황 속에서 그를 만나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던 상황처럼 여러 죽을 위험 가운데 있을 때도 다양한 방식으로 섭리하셔서 그의 목숨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울은 항상 그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을 경험해 왔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것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질그릇 같은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계속 예수를 위한 죽음에 넘겨졌지만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자신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속해서 자기의 백성들, 특별히 이 경우는 사도 바울에게 생명력을 주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가 낙심하지 않게 마음을 지키시고 여러 상황을 보전해 주시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이렇게 바울은 바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한 과정 속에서 숱한 고난을 경험을 했지만 그렇게 고난을 경험하는 만큼 위로부터 오는 이 은혜, 예수의 생명 또한 충만히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말들을 우리는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겠지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고 예수의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도 알게 해주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다 확대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 이 고난에 참여할 때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을 우리가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나누기 원하는 첫 번째 요점입니다. 그리고 요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이 예수의 생명이라는 말을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삶에 나타난다라는 이 말은 그 자체로 사실 포괄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 고난에서 보호하시는 것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생명이 나타나는 양상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에는 우리가 그분을 더 인격적으로 알아가게 되고 그분과 이미 이룬 그 영적인 연합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존적으로 더 깊이 체험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그분과의 연합을 실제로 체험하고 그 결과로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선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라고 했죠. 이건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그분을 더 알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권능도 알기 원한다고 했는데요. 이 말은 바울이 지금 부활에서 승천해 계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더 경험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자신이 그분의 죽음을 본받는다라고 하죠. 이렇게 바울이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고자 하는 이유, 그러니까 기꺼이 그분을 위한 고난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 필연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될 것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예수의 죽음을 짊어질 때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나타난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원리는 성도가 예수님을 위한 그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 그 성도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을 더 분명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더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질 때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또 다른 양상인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을 그저 단순히 우리에게 힘들고 또는 불행한 일로만 여기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연합에 참여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생명, 그분의 능력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방식의 고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관계가 깨어질 수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죠. 겉으로만 보면 이것은 우리의 삶을 마치 불행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들은 우리의 영혼의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하게 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금도 도우시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을 체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인격적으로 가까이 하게 되고 그분을 더 알아가게 합니다. 한번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게 되었던, 인격적으로 그분을 더 알게 되고 그분에 대해 더 알게 되었던 그 순간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다양한 방식으로 그것이 이루어졌겠지만 아마 그 가운데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했을 때, 그리스도를 위해 손해를 봤을 때, 그분을 위해서 고난 받았을 때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을 때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졌을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바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주된 방법이라는 겁니다. 본문 11절을 보시면 바울이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라고 했는데 이 넘겨진다라는 말은 명백하게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능동적으로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고난과 죽음에 직접 넘기기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예수의 생명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우리가 그저 마음껏 쉬는 과정 속에서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마음껏 이 세상에서 누릴 걸 누리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실까요? 아마도 그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게 하심으로써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즉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실존적으로 체험하고 그 과정에서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는 가운데 그분을 더 알아가고 또 실제로 닮아가게 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런 말씀했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그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우리가 그분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가운데서 그분을 더 알아가게 됐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졌을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고난을 받았을 때, 그리고 손해를 입고 미움을 받았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게 된 것을 충분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도 적용될 수 있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앞으로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면 또다시 그 예수님의 생생한 생명과 능력과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그분을 우리는 알아가게 될 것이고 더 그분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반복해서 나타나는 그 예수의 생명은 우리가 장차 부활에 이를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증해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그 생명을 부활의 권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온 생명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의 완성인 부활로 인도하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이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처럼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고 또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의 이 생명을 더 생생하게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그 생명의 완성인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 고난에 참여할 때 누리게 되는 유익은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받을 때 우리의 그 고난을 다른 이들의 생명을 일으키시는 데에도 사용하십니다. 이 사실을 두 번째 요점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12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고 합니다. 우선 이 앞에 있는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봤을 때 바울이 고난 중에 예수의 생명을 체험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생명이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난 중에 예수의 생명을 힘입어서 끝까지 헌신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러한 바울의 헌신을 사용하셔서 영혼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누군가 이 바울의 헌신을 통해서 회심하게 되고 누군가는 영적으로 유익을 누리게 되고 또한 교회는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꽤 큽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분의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불신자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야 하고 다른 영혼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어야 하고 또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야만 한다는 사명이 우리에게도 맡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그 능력과 생명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마음 먹는 것처럼 그리고 생각하는 것, 기대하는 것처럼 쉽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한 열매가 맺히길 나와 다른 사람과 교회에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역사와 열매가 나와 다른 사람과 이 교회에 나타나게 하는 비결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저 같은 사역자들은 이 비결을 찾는 데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많은 목회자분들, 저를 포함해서요, 세미나 같은 곳들을 많이 찾아다니죠. 거기서 어떤 목회 방법론을 배운다면 그리고 그것을 직접 적용시키기만 한다면 우리 교회에서도 그 생명의 역사,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저는 이 세미나 또는 컨퍼런스가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최대한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그러한 목회적인 어떤 방법론을 배워서 아니면 인간적인 지혜를 배움으로써 그로 인해 생명과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단언하고 기대하는 것은 전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능력이 나타나는 비결은 결코 인간의 지혜 아니면 어떤 방법론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했을 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들의 희생, 헌신, 고난 그리고 우리가 짊어지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잠시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바울의 일반적인 사역, 고난이 없는 평탄한 사역을 통해서도 영혼들을 회심시키거나 아니면 교회를 세워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바울의 이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이 변화되고 유익을 누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울의 고난과 희생을 사용하셨는가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진전되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한 생명이 잉태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사실 이러한 원리는 이미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이 고난을 당해야 했고 희생하셔야만 했습니다. 주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하신 이 밀할 비유는 1차적으로 자신의 희생에 적용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요셉의 삶도 그러했죠. 그는 형제들의 시기 질투를 받고 여러 가지 고난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고난은 그의 가족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을 살리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시대부터 고난과 희생이 생명을 낳는다는 원리를 보여주셨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예수님 이후에도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즉 그들이 고난을 겪고 희생하며 미랄로서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끊임없이 영혼들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고, 제자들의 온 삶이 고난과 죽음으로 점철되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이 성경에서만 일어났던 일은 아니죠. 아시다시피 이것은 제자들 이후에 있었던 교회 역사 가운데 빈번하게 나타났던 현상이고 또 입증된 원리입니다.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데 쓰임받았던 그 선교사님들, 그리고 복음 전도자들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삶은 고난과 희생, 헌신투성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장 저기 양화진에 묻혀 계신 선교사님들의 삶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 한국 땅을 위한 미랄 그 자체였습니다. 그 중에 한 선교사님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을 위해서 기꺼이 바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땅에 오셨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한 6개월도 못 되어서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많았고 아이를 잃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한국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을 때 바로 이 땅에, 이 척박한 땅에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본래 이것은 예배당도 없었다고 언더우드는 한탄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숱하게 세워지게 되었고요, 세계가 주목하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이제는 다른 나라에 선교를 보내는 그러한 기독교가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 미랄의 원리를 아주 생생하게 경험한 나라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 회심하거나 아니면 다른 영혼들이 영적인 유익을 누리거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비결이 다른 데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비결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다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가 미랄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기꺼이 다른 일을 위해서 희생하는 데 있습니다. 한 신학학 교수님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생명은 산고의 시간을 지나야 잉태가 된다. 예수님의 생명이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잉태되는 과정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본문의 정당한 해석이죠. 그래서 만약 이 해석이 맞다면 반대로 우리가 고난을 겪지 않는다면, 우리가 산고를 겪지 않고 희생하거나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우리가 있는 영역에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진정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런 열매가 맺혀지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손해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셔서 다른 이들의 생명을 일으키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길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미랄의 원리는 우리에게 여전히 적용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희생하고 죽는다면 반드시 열매는 맺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자신이 이러한 생명의 역사를 사모하는 가운데 나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지, 헌신하고 있는지를 한번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른 누군가를 위해, 아니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다면,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음을 주고 계신다면 한번 그 길로 기꺼이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고 실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헌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헌신과 수고를 사용하셔서 다른 누군가에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고, 또 이 주님의 몸된 교회도 세워가실 것입니다. 이 12절 바울의 고백처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겠지만 생명은 그들에게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그 고난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15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분명 자신의 이 희생을 통해서 성도들의 감사가 발생할 것이고, 그렇게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려지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바울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는 것에도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의 고난과 헌신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에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이것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고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실로 그는 먹든지 마시든지 자신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그 태도를 이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견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바울과 같아야 합니다. 분명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다는 것, 그리고 희생하고 손해 본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토대로 봤을 때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즉, 우리의 작은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영적 실제를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이 고난과 헌신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의 희생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이 그리스도의 희생, 제자들의 희생, 수많은 선교사들과 전도사님들의 희생을 다 사용하셔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도 그 초자연적인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부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른 이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고난받는, 그렇게 생명의 역사를 풍성하게 체험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459장